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주일, 감격스러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꿈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현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임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좋은 성도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각 가정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경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한 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목표로 한 해를 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살 동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고백하며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지가 약하오니 강한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셔서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도의 삶이 기도와 감사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 서로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또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인무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시점에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목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많은 조력자들이 그를 돕게 하시고 꿈의 교회 성도들이 같은 꿈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채우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오직 주 예수로 채워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결단한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꿈에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앞을 막고 있고 어렵게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대신 지신 그 예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리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예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능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갑니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분은 그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심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우리 다시 한번 그 치료의 음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현장 예배로 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또 각 가정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도전받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감동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생명의 언어 다섯 가지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목소리로 이에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2021년도 새해 하나님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전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각 개인,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신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오래된 문제들, 괴로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험이 되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도 새해가 되거나 어떤 새로운 계기가 있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면 꼭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게 시험거리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험을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거리를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험을 꼭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할까요? 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시험을 봐야 그동안 배운 것들이 정리가 쫙 됩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험거리들 때문에, 그런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또 제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삶의 많은 문제들,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것이 더 최선의 방법인가, 그럼 어떻게 성도를 위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백투제로 하여 처음부터 다시 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 꿈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런 성장과 성숙의 디딤돌이 된 것을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험에는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여서, 테스트하여서 성장하고 성숙시키려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는 테스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똑같은 고난이고 똑같은 괴로움이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괴로움을 통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마귀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런 템테이션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는 이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지 않는 이런 수많은 시험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험을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광야처럼 처절하고 절박한 시험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신다, 시험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이 의미인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올 때, 또 문제가 생길 때, 또 고난과 괴로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게 우리를 단련시켜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괴로움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인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받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셨구나, 이걸 알지. 그 시험을 당했던 장본인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인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지를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느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말은 하나님이든 마귀가 주는 것이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신앙이 떨어지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 문제,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 시험이면 통과하면 되고요, 마귀가 준 시험이면 이기면 되잖아요. 참 쉽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마귀에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혹시 뭐 침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 세례지 왜 자꾸 침례라고 읽어? 근데 저는 원어를 읽는 거예요. 원어로 침례, 세례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밥티조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밥티조라는 단어가 침례예요. 죄송하지만 이 밥티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뿌려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인정을 한 거지요. 자,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가서 대관식을 하든지 머리에 왕관을 씌우든지 이래야 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요. 근데 어디로 이끌고 갔습니까? 광야로 이끌고 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말씀의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도했는데 광야로 몰아가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대했는데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업에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덫올가미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잘 통과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하지 말고 믿음.
시험하지 말고 믿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침례받으면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성령에게 이끌려 갔으면 푸른 초장이 나타나든지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야지 무슨 광야로 이끄냐, 이게 뭔 일이냐. 뭐 여기까지는 이해합시다. 그런데 광야로 이끌려 갔더니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쫄쫄 굶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최장 일주일을 금식해 본 일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밥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생각이 하나 안 나. 아이고, 언제 끝나나, 시간 더럽게 안 가네. 아, 미치겠다. 제가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원 가서 했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 금식 안 할래요. 차라리 그냥 순교 시켜주세요. 금식하는 것보다 순교가 나아요. 아하, 왜 금식하는가? 금식하면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하루 이틀 3일까지는, 그 뒤로는 가끔씩 금식을 해보았지만 일주일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금식을 하지 않아도 목숨 걸고 절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금식할 틈이 없어. 날마다 절박해, 날마다 간절해, 날마다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금식할 때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금식했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황사바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광야,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으니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죽은 거야, 거의.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약하고 지치고 절박하고 치열했던 이때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합니다. 타이밍 죽이죠.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마귀는 타이밍을 죽이게 잘한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어 죽겠어. 막 건축업자들한테도 힘들게 했었고, 막 이게 내일 뭐 건축할 돈이 없으면 미치겠고, 막 이런 때, 예를 들어. 근데 해까지 아프네. 근데 그때 또 누군가가 나한테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네. 엎친 데 덮친 데다가 겹친 데다가, 야,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제 마음에, 야, 너 목회 계속 할래? 관도 힘들잖아. 아, 이런 마귀가 나타나서 저의 가장 약할 때 집요하게 치명적인 순간에 나타나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목회하는 25년 동안 3번을 때려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때 나타나서, 야, 관둬, 때렸죠. 그만둬, 포기해. 마귀는 타이밍 죽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나를 돕겠다고 약속했던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 내가 견딜 수 없어 죽겠다는 순간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힘들지? 관둬, 그만둬, 포기해, 떠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걸 막 의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누가 나타났다고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이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시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후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그 하나님 먹지 마라고 그랬지. 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대?
안 죽을 텐데. 안 죽을 건데 한번 먹어봐. 안 죽는다니까 한번 시험해봐. 먹어도 안 죽지. 이 시험하는 마귀는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예수님에게도 그랬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배고프지?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 한번 시험해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 아, 떡이 필요 없구나. 떡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떡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거죠. 떡도 먹어야 돼. 근데 떡으로만 살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떡을 가지고 시험해봐 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고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시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말해요. 4장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다치지 않게 보호할 거 아니냐.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는요,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돌을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하는지 안 보호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계속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참 아주 교활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만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고 자꾸 충동질하니까 아, 진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새해가 시작됐지만 답답하고 괴로운 일 많으시죠? 이것저것에서 상처도 받으시죠? 문제도 막 생기죠? 거기다가 수도까지 얼어서 터지는 분도 계시죠? 아, 우리 교회 저 리더스 채플 저 퀴즈 채플 이 소방이 얼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또 다 해가지고 가서 물 또 다 쓸고 닦고 했다는 거 아니야. 힘들어 죽겠는데 별 문제까지 다 생겨.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위하시는 분.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내 영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나 내 태도나 내 행동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요새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11주 생활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제가 사람 노릇도 못하고 저 하나님 천국이나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천국 가는 거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요즘 새해라요. 직장에서 뭐 회식하고 해가지고 2차 3차도 가고 본의 아니게 내가 집사라는 게 이러다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왜 구원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말 잘 들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항상 착한 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도 안 듣고 속도 세기고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가출도 하고 이래서 그럴 때마다 만약 호적에서 이 새끼 내 자식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죄 썼다면 지금 빨리 가서 확인해 봐요. 지금 호적에 여러분 자녀로 등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행동과 태도와 감정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제가 호적 등본 떼다가 달라 이랬으면 전 몇만 장 지금 띄었어야 돼. 왜? 거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녀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오늘은 자녀였다가 내일은 자녀로 뺐다가 이게 이 호적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 아내도 내 마음에 들 때는 아내였다가 아닐 때는 그냥 호적에서 빼버렸다 이러면 지금 우리 혼인증명서 떼려면 지금 몇만 장 뗐을 거래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쟤 이상하네 이러고 있어.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행위와 감정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해. 어떤 분이 그래, 나 시험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잖아요. 지금 힘들다고 지금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할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올해 제가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길 원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거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자각한 거죠.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지요.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 아버지는 그 집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지가 나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제 발로 돌아간 거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길 원한다면 회개하세요. 탕자처럼 기다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나는 아들이라고도 부를 수 없으니 그냥 아버지 먹여만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지식, 경험, 전통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마음대로 하소서. 이게 회개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입술의 시인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소설을 한번 쓸까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의 그 애프터, 그 이유를 쓰고 싶어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이놈이 간땡이에 뜨고 부었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야 탕자야 일로 와봐. 형이 지금 저 먼데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저쪽 농장 한번 슉 들어보고 농부들이 일 잘하나 한번 보고 와라. 그때 탕자가 뭐라고 그래? 왜 나 시켜요 지금? 바빠 죽겠네 지금. 올해 연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지금? 그놈 참 싸가지 없네. 그게 바로 여러분인 거 모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올해 교사 좀 해라. 아니 지금 내가 시간 없는 거 안 보여 지금? 이게 정신이 없나 지금? 왜 그러세요 지금? 부목 좀 하라니까. 부목자까지만 할게요. 목자 하세요. 아니 안 해요 안 해요. 나 책 안 읽어. 책 읽으면 목자 시킨다고? 안 해. 지금 탕자 애프터 탕자 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 아유 이거 아깝게 어떻게 드려. 내가 어제 야근해가지고 지금 돈 몇 푼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11조에 못하지. 아마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간 뒤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또 다른 집안의 탕자가 아닐까.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탕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집으로 돌아간 탕자는 싸가지가 없어도 아버지가 내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게 은혜죠. 그래서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로 혹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너에게 떡이 필요한 거 알아.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의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보셨어요? 이게 결론이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이 드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떡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말고 순종. 시험 들지 말고 순종. 시험 들지 말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걸 보시면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거 아세요? 5절 보면요, 마귀가 6절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세상에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도 말씀으로.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차이. 예수님은 말씀을 안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인용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인용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B. 바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안다. 그러나 마귀는 순종하는데 실패한 자다. 순종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마귀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4절에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리고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많고 상처받는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브라함 이야기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랬습니다. 바치라는 건 가서 각을 뜨고 죽여서 태워 올리라는 거지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을 하십니까? 대체 이게 뭔 짓입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녁 때 말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날 그 다음 날 새벽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제가 연말 연초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제가 직접 이번에 처장으로 섬겨주세요, 이번에 부목자 섬겨주세요, 이번에 교사로 섬겨주세요. 그러면 19명은 목사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내가 너무 기뻐. 근데 10명 중에 한 명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기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한 건데 자기 이제 듣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더 기도 많이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더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이 저 이 집사가 세우면 좋겠어, 김 집사를 세우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어렵게, 그것도 제가 소심하단 말이에요. 어렵게 부탁하는데 기대보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요. 할까 말까. 그리고도 네 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 지체하거나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이 걸렸어. 3일이. 근데 3일 가는 동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여기 우리가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아이고, 이 자식 아이비 속도 모르니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돼 있어. 하나님 준비했어. 그리고 나무 그늘에 가지고 턱 있는데 이게 지금 100세가 넘은 노인이 117세가 돼가지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걷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삭이 그때 물을 떠가지고 아버지, 여기 물 드세요. 또 싸가지까지 있고 효도까지 하네. 그러니 마음이 이거를 내가 갖다가 어떻게 잡아바치나? 그냥 돌아갈까 말까? 저기 있는 종을 그냥 갑자기 그냥 바꿔치기 해가지고 바칠까?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결같은 순종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순종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신명기 2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산에 도착해서 산 밑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이와 함께 내려올게 란 거예요. 아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오늘날 성도들이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그렇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을 시험하나, 의심하나, 마귀의 시험에 시험느나, 부활신앙이 없어.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고 망해도 다시 회복시킬 뿐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즉각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뭐를 발견했어요? 숫양을 발견했죠. 숫양. 그때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받아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조롱을 받아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기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광야의 시험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고요? 알다시피 광야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이렇게 절박하게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했죠. 매일 밤마다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축복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면 통과하면 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선포하고 새로운 인생을 누리며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 고난, 고통, 괴로움, 상처받습니다.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를 테스트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 모든 삶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결심한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 함께 하는데 현장 예배를 신청하도록 우리가 신청서를 좀 편리하게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지금 몇 명이 신청했는지를 다 보게 되어 있고요. 신청하고 또 취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신청해가지고 딱 차면 그 예배는 더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서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누가 취소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한 명 남았다고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지 어떤 12분이 2번씩 막 신청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명이 예배를 더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더블로 신청해 놔가지고 이게 딱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모가 돼도 한 번씩만 신청하세요. 그리고 부득이 신청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저녁까지 결정하셔서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또 신청하고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을 동일한 날 방문하신 성도님이나 가족들,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동, 단지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신 분, 또 37.2도 발열이 있거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 있는 성도님들은 현장 예배 오지 마시고 가정성전에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선별진료소 가서 확진 검사하세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도 우리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퇴장하실 때에 두 줄로 양쪽 가장자리로 또 앞뒤 간격돼서 여유 있게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멀티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아침 묵상 진행하고요. 오늘은 저녁 예배 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멀티 모든 꿈의 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 각 교회별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종 교사님들은 현장에 안전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예배하시고, 부득이 여러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교사 헌신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임재 내주하심이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또 각종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에 우리 교회와 이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